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이제 연말에 이렇게 또 올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곧 다시 뵐 날이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성탄 분위기는 이제 다 지나갔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기독교의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고 또 결론적이고 최종적이고 후퇴 불가능하고 또 번복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바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핵회담을 할 때 그때 사용했던 문장인데 제가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보았어요. CVID라고 했었죠.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dismantlement를 빼고 저는 CVI Holy Spirit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이거는 후퇴 불가능하고 완전하고 정말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종점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무덤가에 달려온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절망합니다. 그러나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2000년 이스라엘 역사는 온 인류를 위한 역사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모든 인생들은 영생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탄의 엄청난 공격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인생은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오늘 이 말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또 예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 제자들이 모두 절망에 빠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여주고 함께 살아오셨어요. 3년 동안. 그러나 제자들 이거 다 잊어버릴 것이고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힌 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절망할 것이고 도망갈 것이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종점에 와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말에 와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과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전염병을 퍼뜨리면서 인민을 사로잡았던 중국과 같은 나라가 되어서 자유 억압받는 민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모이지를 못했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 우리 인생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에 길이 남아서 전해지게 될 겁니다.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공격이고 우리는 이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신앙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일까요?
무조건 교회 출석을 장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시하고 예배 드리러 모여라. 이게 신앙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 예배도 감사하면서 우리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교회의 존재가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가 없으면 신앙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오류가 있어요. 아닙니다. 모이든지 모이지 않든지 교회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끝나버리고 좌치도 없이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95% 이상이 이슬람 국가인 터키는 바울이 세운 교회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존재해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수십만 개의 교회,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 받은 성도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령 받은 성도로서 사는 것이 곧 교회가 사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은 앞으로 닥칠 이런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안 보여서 절망하는 제자들, 나라의 흥망으로 인해 권력의 칼날 앞에 짓밟혀 살아야 하는 절망감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팽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되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자 온 유럽과 아시아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고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시기하는 마귀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 사람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체제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시진핑이가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 무너뜨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공산당들이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나? 아닙니다. 더 많아져요. 사탄도 공산당들도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그대로 살아서는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선하고 아름답고 큰 일 하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돕는 힘만 의지하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새 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을 무기로 받아라.
성령으로 완전 무장한 군사가 되어라.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어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영을 불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육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 받는 것이 바로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는 복음 증거에 필요한 능력을 말하는데, 사도들은 인간적인 지혜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것, 나의 실력이고 나의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똥이다 그랬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 바울,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맨정신으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게 정신혁명입니다. 이제 보니까 내 안에 다른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랬어요. 이런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으로, 맨 정신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이 권능 뭐에 쓰는 권능입니까? 마귀 사탄을 무찌르는 권능 아니겠어요? 권능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말하는 것 보면 압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가? 아하, 이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아직 성령 체험을 못 해봤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지금 세상이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온 땅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오게 된단 말이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셔서 역사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끝날에 와서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같이 혼돈스러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었겠구나. 이렇게 지난 과거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하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하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은 늘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성령님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다락방에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 후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지만 다락방 제자들이 제일 먼저 받고 나서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성령을 전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들어가니까 폭발적인 능력들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성령 받은 베드로가 대언을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영이,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권세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서 CBI Holy Spirit 이겁니다.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Holy Spirit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지상 명령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서 입혀주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숨기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을 받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